네, 오늘 본문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생활과 애굽 생활의 중간에 있는 딱 한 토막이에요. 한 토막. 그 한 토막의 스토리인데 특별히 야곱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근데 야곱은 워낙에 꾀가 많은 사람이라 신앙적으로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군데군데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가나안 생활과 애굽 생활의 한 토막인데 여기서도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살던 곳을 떠나는 스토리가 더러 나오는데요. 오늘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을 살다가 떠나죠. 살던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저도 이 상일동, 그죠? 강동구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멀리 나갔다가도 상일동, 상일아시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죠. 그런데 그 편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야곱은 이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야곱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오늘 말씀 4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도 사용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실에 자신의 몸을 싣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죠. 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얼마 전에 봤던 외국 사람이 올린 영상인데요.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그 소파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강아지입니다. 소파에서 놀고 있는 그 강아지를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을 내밀고 뛰어 내가 받아줄게 컴온 하는데 그 강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그 강아지에게는 소파 높이가 꽤 높죠. 얼마 안 되니까 강아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못 때리는 거죠. 네. 막 고민을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주인의 손으로 펄짝 뛰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주인이 받아주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론 그 강아지도 주인이 받아줬으니까 휴 살았다 하면서 좋아했겠지만 그 주인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인. 네. 한 번도 안 때려본 곳이지만 주인을 믿고 뛰어내린 강아지. 주인이 굉장히 기특해하고 또 대견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으로 또 미지의 땅으로 분명한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의 행동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을 잘 품어주셨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또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할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건 다 넘어가셨지만 믿음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열쇠고 믿음이 해답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죠. 어느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 한 토막 같은데 여기서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2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환상입니다. 환상. 영어 성경에는 이너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우리가 비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하죠. 비전은 내가 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비전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게 신자의 듣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한다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고요. 듣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MBC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인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신입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신입사원. 그 아나운서 뽑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건데 오디션이니까 경쟁을 시키죠. 막 단계별로 나누는데 언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물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나운서가 그냥 목소리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뭐 무작위로 어떤 사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명의 참가자가 똑같은 물건을 뽑았습니다. 컵을 뽑았어요. 컵.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인데 남자분이 먼저 그거를 이제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상투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뻔하게. 근데 두 번째 여자분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죠? 발랄하고 생기 있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여자가 이겼다. 저렇게 잘하다니. 기생천외하게 표현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무슨 반전이었냐면 그 현직 아나운서가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너무너무 발표를 잘한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선 칭찬을 하고 창의적인 표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똑같은 컵을 표현한 앞에 분이 하는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앞에 분이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근데 갑자기 그 여자분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죠. 겨우 말하기는 하지만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 말을 하긴 하지만 잘 안 들은 거죠. 자기 할 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잘 안 본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심사위원 맡은 아나운서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나운서는 뭔가를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경청자가 되는 것.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이 성도죠. 자꾸만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 있는지 잠잠히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왔고요. 그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올 초에 네팔에 다녀왔는데 네팔은 별이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하늘의 별. 그 별이 잘 보일 때 우리가 막 쏟아질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로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는 곳에서 1박을 했는데 밤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짝이는 별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네팔에서는
별일들이 잘 보일까? 서울에서는 안 보이는데. 근데 서울은 다른 불빛들이 많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뭐 다른 집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고 다른 불빛이 많으니까 별빛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할 수 있고 들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교회에만 있죠. 가끔 뭐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하는 결혼식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꼭 주례사는 뭐 저런 걸 주례사로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교회에서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 이 징후로 말하면 예배죠. 온 가족을 이끌고 새로운 땅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분주한 과정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브엘세바에 잠깐 들러서 한 토막 같은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을 그려보면 그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는 참새.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니까 이 브엘세바는 방앗간과도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본인 야곱이 모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세 명의 족장이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브엘세바가 유일해요. 그만큼 브엘세바는 굉장히 의미 있고 유섭이 깊은 곳입니다. 이 야곱으로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야곱은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들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야곱, 요걸 좀 해석하면 당연한 곳에서의 당연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곳에서의 당연한 예배. 예. 야곱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예배했죠. 이것은 그냥 그 한 번의 예배로 끝난다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런 당연한 듯한 예배, 그곳에서의 예배는 그가 평소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한 예배 생활을 당연한 듯이 드렸는가를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점입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한 평소에 꾸준한 영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꾸준한 영성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는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성도 벼락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벼락치기는 없죠. 꾸준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꾸준한 예배 생활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아마추어는요 운동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비 오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컨디션 안 좋아도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반면에 프로는 비나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죠. 왜냐? 프로니까. 저희도 동료 목사님들이랑 또 그 바울교구 집사님들이랑 자전거 타는데 지극히 아마추어죠. 저희는 타고 싶을 때 탑니다. 지금 추워서 안 타고요. 타고 싶을 때만 타죠. 그러나 프로는 그렇지 않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할 운동의 분량만큼은 반드시 해냅니다. 그래서 프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죠. 꾸준한 예배 생활, 사실 습관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예배가 좋은 의미에서 습관,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죠. 그래서 야곱은 꾸준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요람스럽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영성을 볼 수 있어요. 매일 밥 먹는 게 당연하죠. 저는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약은 잘 안 먹고 그냥 밥을 꾸준히 먹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아팠는데 밥을 잘 먹으니까 다 낫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자, 뭐 특별 새벽기도, 뭐 특별 집회. 근데 특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꾸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특자는 늘자가 되죠. 늘 예배, 늘 기도, 늘 헌신. 뭐 우리가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복을 넘어서 꾸준함으로 정착하는 것 이상 좋은 게 없죠.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늘 결단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습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한 토막의 삶 가운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의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삶이 있었고요. 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겐 없는 것이 우리에겐 있죠. 집중력입니다. 또 정신력입니다. 꾸준한 만큼 강한 것은 없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삶 가운데 꾸준한 영성으로 혹 언제고 있을지 모를 중요한 결단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